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 조상들이 살았고 선지자들이 살았고 하나님도 오셨던 그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지구촌 수많은 피해들 가운데 이 별 지구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와 비와 빛과 공기, 생명의 3대 요소를 허락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갔던 이 세상, 지금은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를 그렇게 원하셨고 또 이 세상에 오셨던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오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자격, 등과 기름 준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바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각인 위에 심령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부분에서 너무나도 혼돈되고 한국 교회 또한 혼돈스럽지 않은 이런 아니한 현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어, 20장의 8절부터 11절까지를 내용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것도 수고하는 모든 것은 행복하고 쉬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하고 일하고 노동한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단어로 일관하는데요. 살아가는 목적에는 반드시 쉬고 행복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는 때 웅이하고 우는 시간부터 해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죽는 순간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고난을 받습니다. 과연 이것이 인생인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인생을 만드셨는가? 이 성경을 그런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8절부터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에 쉬었으며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중에 하나로서 안식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가 그 2장을 보게 되면 아담 하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이죠. 그 에덴 동산이 하늘의 세계입니까? 땅의 세계입니까? 거기는 땅의 세계입니다. 비송강, 시대길강, 유브라데강, 이 땅의 세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동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알파 역사죠. 하나님의 알파 역사는 지구촌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끝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으로 말한다면 약 6,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을 보니 떠나가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약 유적 이스라엘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선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민들이 얼마나 많은 질타를 당하고 또 죽임도 당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비춰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 역사였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안식이라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좀 이렇게 접해 보는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쉰다는 겁니다. 모든 걸 이루고 쉰다. 그래서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7제까지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천지와 우주와 만물들 창조하는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제까지 마무리하고 7째 날은 안식하셨다고 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보면은 창세기 2장에서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더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6째 날까지 모든 걸 창조하고 안식하시는 7째 날을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칠판에 없는 거로 말로 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역사까지는 약 1600년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노아의 역사까지는 약 1600년이 지나고요.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가 약 40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가 500년이 지났죠. 그럼 여기까지가 몇 년입니까? 1600년, 400년, 500년 합하니까 약 2000년 된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되고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가 500년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부터 말한다면 모세에서 예수님까지가 약 1500년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구약은 약 4000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덴 동산의 사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 되는 거고요.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가 약 200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세계는 합하면 4000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40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서기 시대가 된 겁니다. BC 시대가 끝나고 AD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좋든 싫든 주후 주님의 오신 시대로부터 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지구촌의 세계는 이제 서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뒤로부터는 서기 몇 년 이렇게 나오죠. 우리나라 같으면 단기 몇 년 하다가 언제부터 우리나라도 서기라는 것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가시고 나서 사도시대가 약 500년 있었죠. 사도시대가 약 500년 흘러가고 그 다음에 사도시대가 이제 카톨릭 시대가 오면서 카톨릭 시대가 약 1000년 정도를 지탱해 왔습니다. 물론 지금 천주교가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은 약 1000년이 지날 때에 1517년 마르틴 루터 신부가 10월 달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1517년 10월 달로 시작된 개신교가 지금 약 50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합이 약 얼마나 된 겁니까? 2000년쯤 된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2025년이죠. 그러니까 2000년이 넘어간 거죠. 자, 이거 이야기를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보는 겁니다. 4000년, 2000년, 그래서 6000년이 지나고 지금 우리가 3000년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3000년이 들어온 거죠. 자, 베드로후서 3장으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 베드로후서 3장에 8절을 말씀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는 말은 기억하고 있어라. 그러면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이 말씀에서 칠판이 있으면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할 텐데요. 제 말로 하는 걸 좀 잘 들으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6천년을 지났다. 그럼 6천년은 며칠 되는 거예요? 6일. 6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천년은 일곱째 날 하루가 되는 거죠. 그 하루는 1일부터 6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일이 지나고 난 다음 일곱째 날 하루는 천년인데, 이 천년은 오늘 창세기 1장이나 출애굽기 20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6일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 뭐 하신다? 안식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는 것이 여섯째 날, 다섯째 날, 넷째 날, 셋째 날, 둘째 날, 첫째 날은 아니에요. 그 날들은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5장에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6천년은 뭐 해왔다는 얘기냐? 창조를 해오셨다는 겁니다. 그 천지 창조는 이미 창세기 첫째 날 이야기에서 다 끝나는데, 첫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해서 다 끝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창조를 해오셨다는 말인가? 알고 보면요, 스가랴서 12장 1절에 심령 창조입니다. 우리 사람 마음이 누구 마음 창조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 창조하는 이 심령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그 심령 창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인가요? 예레미야 10장 9절을 보게 되면 만물보다 심히 더럽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데 사람이 부패했다는 것은 만물이 다 부패한 데가 아닙니까? 우리 조상님들 그런 말씀하셨죠. 의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 그럼 의물이 더러웠다? 그럼 아래물은 자동으로 더러운 거죠. 이런 원리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으면 이 사람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의 16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너희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려 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을 사람에게 특권으로 주시고 모든 걸 다 먹고 마시고 그러나 지키고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특권을 주시고 다만 모든 만물을 대신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모든 사람도 짐승으로 놓고 볼 때 사람도 짐승이죠. 그런데 머리를 하늘을 향한 짐승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장 고등동물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 모든 만물을 대신해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우리 사람이 만물보다 더럽고 부패한 심령이 됐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심령을 창조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이 오셔서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의미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6천년 동안 창조할 때에 심령 창조를 말씀하신 거고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6일 창조로 말씀했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자신 심령이 깨끗해지는 창조돼가는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을 몸된 성전을 하실 것을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보면은 예루살렘만 가라라 내가 저 사흘만 짓겠다. 그러나 당신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모셨느냐?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된 겁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우리들은 뭐라 하시냐? 너희들도 성전 내라. 하나님을 모시던 성전 내가라. 그래서 우리 이 집을 하나님은 안식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일과를 마치면, 노동자 같은 경우 하루에 일과를 마치면 회사에서 잡니까? 거리에서 잡니까? 집에서 잡니까? 집에서 자죠. 피로를 풀죠. 저녁도 먹고 아침도 먹지요. 그 집이라는 이 홈이라는 게 그 사람을 거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우리도 내 집을 짓기 위해서 신앙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들이 퇴색돼 버리고 이런 것이 망각돼 버리다 보니까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도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안위주의하고 이런 사태가 오늘의 사태를 만들어 왔다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고 우리 목회자분들도 더 이상 이 모든 문제를 낙담만 할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에서 길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요한 14장 1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님 2000년 계실 때는 예수님 따라가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영으로 계시죠. 그러나 오직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만이 우리가 길로 삼아야 된단 말이죠. 그 말씀을 모르는 건 길을 모르는 거고, 말씀의 심령이 창조가 안 되는 것은 아직도 나는 죄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인이고 깨끗해지고 성경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고, 그러므로 이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걸까? 우리는 하나님이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좀 일 그만하시고 쉬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아무 데나 오셔서 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양이 같은, 아니 저 쥐가 사는 쥐구멍 같은 집을 져놓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래 하면 하나님 오시겠습니까? 내가 신앙을 쥐구멍 같은 집을, 내 신앙의 집을 져놓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오실 수 있겠냐고요? 사람이 사는 집은 사람 사는 집답게 저야 사람이 들어가 살죠. 짐승들도 자기들이 사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짐승들이 사는 거예요. 새 집 져놓고 사람이 못 살고 새 집 같은 집을 내 마음에 들고 하나님 모실 수 없습니다. 그 우리는 마음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성전으로 지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안식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받느냐? 복 받는다. 왜? 하나님 7째 날 복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천년이라는 1999년 12월 31일 날 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필리핀의 깔비떼 지역에 있을 때 상황이거든요. 온 동네가 그 필리핀 사람들은 폭죽을 많이 터뜨립니다. 얼마나 전 세계가 날렸는지 몰라요. 저는 그날도 지금 머릿속에 기억이 떠오릅니다. 새천년이 밝았다고, 밀레니엄이 왔다,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그 의미가 알고 보니까 새로운 천년의 첫날이 바로 그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25년째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새천년이라는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오실 때다. 안식하기 위해서 오실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노래도 그런 말이죠. 떠나가신 낭군님 다시 돌아온다. 그 가곡에 보면 그런 노래 있더군요.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봄처녀 채우셨네. 그래요. 봄처녀 다시 온대요. 새 푸른옷을 입었대요. 이거 세상 가곡인데 어쩌면 성경에 딱 맞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봄이죠. 새 푸른옷을 입었다고 봄의 옷을 입었죠. 오신다니까 다시 오시는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또 다시 떠나가고 예수님 또 십자가 지고 그런 일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산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
안식일이 가까웠다. 이미 벌써 우리 안식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새천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시는지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는 내 안에 아직 성전에 안 지어져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으로 가서 2장 마가복음 2장이죠. (27절) (28절) 보시겠습니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오신다 할 때는 이 거물이나 저 들판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오신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이 있는가 보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안식이 있대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안식이 있다는 거죠. 결론은 우리 사람이 복 받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에도 창세기 2장 3절에도 하나님의 안식인 날 축복을 주신대요. 그러면 안식에 축복을 주고 복을 주고 생명이 시작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빨리 지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져야 될 건데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빌라 짓고 아파트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 져야 되냐 이 말이죠. 모든 방법은 성경에 그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여러분 안식교 있죠. 안식교. 저는 안식교를 욕하자는 것도 아니고 틀려자는 말 하고 싶지 않고 다만 여러분 어느 교단이든 성경적이지 아니한 교단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토요일날의 안식이다? 그거 맞는 겁니까? 이 성경을 볼 때는 미안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6일 동안 직장 다니고 7일날 하루 쉰다 일요일이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년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 그 우리는 예배하는 이 안식이 이걸로 생각하는데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이지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천년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동안 만국을 보한다는 말이냐? 소성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 만물을 소성하느냐?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거 먼저 소성시키겠죠. 깨끗하게 하겠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성전이 지어지고 말씀으로 깨달은 안식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도 주인이라고 했고 이 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안식이 있게 된 거다. 그러니 안식일을 언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은 안식일이 아니며 예배하는 날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안식의 의미를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의문이 좀 많이 제한되죠. 여기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여러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속에 오늘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사님. 네.